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가대에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은 우리 찬송가 367장 우리 기도와 간구의 타이틀이 있는 곡인데,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게 러시아 찬송입니다. 러시아. 근데 곡이나 작사를 쓴 사람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이 있을 때, 또 괴로움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정죄함을 받을 때, 또 세상에 짐이 무거울 때, 심지어는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인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찬송이 오늘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많이 불러봤습니다만, 오늘 이 찬송은 제가 처음 듣는 찬송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행여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얼굴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환하신데, 특히 우리 산소방 선교회 우리 회원 되신 분들이 제일 얼굴이 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지난 6월 6일 야외 예배를 갔다 왔거든요. 야외를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제 거의 80을 전후하신 또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하늘공원을 가셨습니다. 맹꽁이 타신 분도 간혹 있지만 대다수가 걸어서. 하늘공원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셨어요? 반응들이 시큰둥하신 것 같으네. 한번 기회 되면 가보세요. 하늘공원 올라가, 계단으로 가면 계단이 299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아마 20분 정도는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참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모임들이 참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 전체가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소풍도 가고 또 수련회도 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많이 좀 삭막해진 그런 상황에서, 물론 개인적으로나 뭐 가족이나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공적 행사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여전대도 잠잠하시대. 여전대가 소녀도도 가시고 하늘공원도 가시더니만 이제 연세가 드셨는지 잠잠해지셨어요. 그런데 제일 젊으신 우리 산소방 선교회가 지난 목요일 날 모여서 가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후가 많이 변했는지 사실 그날 햇빛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늘에 앉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또 좋았어요. 또 뭐 태양이 뜨겁게 비쳐도 하늘공원을 올라가, 저도 사실 하늘공원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국재 집사님이 목사 하늘공원 가시죠. 그래갖고 제가 떼밀려서 갔습니다. 네,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한참 내려왔는데 이 고관절이 약간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고관절이 무리가 오는 것 같다 했더만, 너무 앉아만 있어서 그렇다. 시간 때 서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갈비탕도 맛있게 드셨고 또 간식도 잘 준비를 해서 아주 좋은 즐거운 시간 다들 갔다 오셔서 굉장히 즐겁고 좋았노라고, 그리고 내년에 또 보자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만, 내년이 아니죠. 올 가을에도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제의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 선교기관에 장님 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네, 오늘 룻기 1장 15절로 18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레이먼드 조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사람이 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혼자 있어서 행복할 수 없고 혼자서 행복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철학자 키엘케고르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은 행복의 90%는 인간 관계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생겨났죠. 가시가 왜 생겨나? 은광기가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수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전에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의 우리 인간은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하와에게는 어떻습니까? 해산의 수고와 고통, 또 남편을 사모하며 산다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그 보세요.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취하사 하와를 재우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아마 마취를 했는지 깨어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왜 저 여자를 만들어줘서 나 범죄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뭐라 합니까? 아니요 저 뱀이 꼬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핑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하고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인생을,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속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집을 아무리 잘 지으면 어떻게 천년 갑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통 뭐 건축하거나 하면 50년 못 가다가 집을 짓고 새로 고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사람의 수고는 아무리 수고라고 잘해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은 우리의 영원히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뭡니까 유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이 교회는 이 버리장머리 없고 이 윤리도덕도 없는 놈들이 전부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말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크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에베소 보십시오. 먼데 있는 뭐 여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또 인종의 관계가 없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됐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전제하면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좀 개괄해 보겠습니다. 자, 룻기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현숙한 여인 누굽니까? 룻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죄로 점철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은 가정의 불행, 생활고를 무엇으로?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하고 마침내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됐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뭐 여기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오늘 이거보다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룻기가 아마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아까 사사 시대라 했는데 기록은 다윗 시대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그 마지막 4장 18절 22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볼 때에 아마 다윗 시대 주전 1050년에서 970년 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남편을 잃은 모압 여인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누구예요? 나오미. 이 나오미는 어때요? 유대 사람인데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갔어요. 풍속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그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는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있으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쫓아 생활과 풍습이 다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룻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해서 뭘 가졌어요? 신의를 가졌습니다. 신의.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의 선택은 어쩌면 사람들이 계산해 볼 때 아무 희망도 없고 어때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두 아들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뭐 거기를 따라가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그 시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아 이거 얼씨구나 하고 돌아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맏며느리. 맏며느리가 돌아섰잖아요. 자 이렇게 정말 그런 룻의 선택은 어떻게 결과는 약속의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심지어 다윗 왕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도 육신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존귀한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어떠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도 심지어는 신앙도 망설임 없이 저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어요. 그렇죠? 아마 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지켜야 할 신의도 또 신앙도 자기의 실리를 쫓아서 저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거기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다 지었어요. 주무실 분 주무셔도 돼요. 안 깨우겠습니다.
안 깨우겠습니다. 자, 이 룻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갔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그가 정말 불행한 가정사를 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상황이지만 잘 풀어가는 것인데, 첫째는 뭡니까? 바로 과부가 된 나오미, 기댈 곳이 친정밖에 없어요. 그가 이민을 떠났던 모압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류했습니다. 아니다, 돌아가라. 아주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 오르바가 하는 일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미련하게 뭐라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가 누굽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 우리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따라합시다. 헤세드. 긍휼의 마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우리 인간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오늘 정말 죄로 마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룻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으로 하면 사람들 사이는 때로는 얽히고 설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간관계를 무엇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또 아니면 원초적으로 절대 용납 못해, 안 돼 라고 스스로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의 정체성,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는 것이죠. 바로 그러게 빌립보서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에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있어요. 내 스스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안 의지하세요? 의지하기 싫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예, 정말 그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 못할 사람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시어머니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말씀. 예. 그 부분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라 할 때 룻이 그 어머니에게 뭐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죽어 장사된 그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죽는 일 이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어때요? 벌을 내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지적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계적 존재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뭐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선악과를 못 먹게 말리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적 결단,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순종했더니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기 나올 때까지 어때요? 어떤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고 싶어 왔죠. 내 발로 내가 왔는데 무슨 성령님이 인도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 의지적인, 물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만 주일날 일어나면 자연 기계적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예배 시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를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있다. 근데 봐요. 여기에 오르바는 그 큰며느리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나오미는 따랐다. 이 두 며느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람인가 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의지적 결단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감정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깨어집니까? 뭐 때문에요? 말 때문입니다. 말. 예. 자,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생기고 정말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첫째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 억울한 일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가난을 겪고 뭐 여러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첫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처지를, 내 아픔을,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뢰는 것, 내 형편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뭘 구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금이 낫지 무슨 지혜야? 은이 낫지 무슨 명철이야? 그러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가 뭐냐?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아마 면적이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도 1000만이 채 안 됩니다. 그 중에 아마 900 몇십만 되는데 유태인이 한 6, 700만 명 되고 나머지 200만 정도는 뭐 팔레스타인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인구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미국에 유태인이 60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예.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다가 저 영토를 차지하고 와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많은 연구 속에 보면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다고 합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기 보면요.
너는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들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그 민족을 살게 했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있게 해주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교회와 자꾸 말씀드리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집에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 읽을 때 이게 틀린가 이게 맞는가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고 읽으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우리가 노를 쉬게, 화내는 것. 자문도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저도 때로는 왁 할 때가 있거든요. 돌아서면 금방 후회가 돼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성경은 사람이 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혀는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습니다. 쏟아낸다. 화나면 어때요? 와! 그거 쏟아내잖아요. 그냥 조용조용 말합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혜가 오면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무슨 대답? 유순한 대답. 그것이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한다. 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 사람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경우에 맞는 말은 금쟁반에 새긴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성경은 물론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때에 경우에 맞는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여튼 이처럼 우리가 이 말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입으면 지혜로운 말,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고, 오늘 이 룻 한번 보세요.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고, 이방 여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룻은 참으로 어려운 여러 관계, 상황, 이것을 다 무엇으로 풀어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풀어낸 줄로 믿습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이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머니.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룻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믿음 안에 세우십시오.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잘 풀어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애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